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9절. 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알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강해질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핑계 삼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 두셨든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 이 칼로스라는 말은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좋은 등의 뜻이에요. 자, 구약에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온갖 좋은 뜻은 다 담고 있는 뭐가 있었죠?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브. 바로 히브리어의 토브에 해당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인데 이제 헬라어로 하면 칼로스가 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죠. 굳게 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확고히 하다 등의 뜻의 동사인데 현재 시제이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뭐 음식물 규정을 지키고 막 이런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막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 말을 이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가. 그래서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3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본성적으로 모든 일에서 자기 의를 쌓고 자기를 높입니다. 본성적으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토록 교만하면서도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인간의 교만이 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교만이 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요 심히 부패한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야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타락하기 전부터 겸손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피조물인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죄로 타락했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상태에 있잖아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영혼의 상태를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옥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8가지 특징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 팔복이 뭐예요? 팔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천국이 임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겸손한 상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옥마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남을 눌러 이기려고 하지 않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을 가진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팔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런 팔복의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특성들이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 팔복의 특성들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겠죠. 은혜를 점점 소멸하면 소멸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팔복의 특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금방 하나님을 금방 은혜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높아지고 굳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동이에요. 우리의 약한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금방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며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행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옥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면 이런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이게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천국에 임한 사람들의 마음인데,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소멸하고 내 마음이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 않은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 말을 이제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요걸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뭐 잃어버려요? 맨 처음에 뭐 구했나요?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요게 이 거룩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주님의 임재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같은 말이죠. 성령을 소멸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비참해지는 게 또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사랑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를 낳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종의 권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자신이 마땅히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요. 다 그렇게 여기고 살죠. 내가 어떤 고통을 막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 마음 있죠. 요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게 올바른 생각인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고통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유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자체가 과분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만 때문에, 어떤 이 권리의식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감사의 삶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감사의 삶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할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로 날마다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칭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 하나도 없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은, 남은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완성해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이제 완성해가는 삶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자, 이것을 믿습니까? 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에 너무 신실하셔서, 그 언약이 뭐예요? 나를 최고로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신 것도 결국 감사한 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고통을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언제 감사하라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좋은 일들만 아니라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 우리 감사 제목 나눕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짜내가지고 겨우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막 감사가 막 철철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것이 이제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로. 감사함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근이나 전쟁 같은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너무나도 좋은 조건 속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롭고 정말 모든 조건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봐도 참 세상에 이런 건강하고 좋은 가정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좋은 남편들이 어디 있고 이런 좋은 아내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은혜의 수단들을 늘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자,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자, 문제가 없어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자, 우리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은혜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고 우리의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또한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만 머무를 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없어지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사하지 않고 뭔가 내가 부족한 거 그걸 원망하고 그걸 불평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이거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권리의식이 다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안 주어지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은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배은망덕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배은망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면, 정말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개해야 돼요. 이 은혜로 강해진다는 것은요, 은혜로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막 나를 주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겸손해지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해지면 모든 게 다 감사야. 모든 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자꾸 막 사람들이 거슬리고, 뭔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안 변하나, 막 이런 막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막 뭔가 막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막 자, 이런 거는 지금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겸손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여기 교회에 온 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해. 자,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영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뭡니까?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맨 처음에 체온재죠. 체온재고 혈압재고 맥박재고 막 그러죠. 요걸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의 맥박과 같고 호흡과 같아요. 정말 감사가 없어지면 내가 지금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것이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은혜는 이기심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 뜻을 다해 사랑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자기에게로 굽어져 있는 존재예요.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곧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입니다. 이 지구라는 별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죠.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 있어요. 이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죠. 그리고 태양계는 또
이 은하계에 속해가지고 일정한 또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질서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로운 것인데, 만약에 그 궤도를 이탈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 그럼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우주 대참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행복을 완성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친목단체처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모든 그런 친목단체나 그런 거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여놔 버린 거예요. 한 몸으로 묶어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자기를 벗어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을 보면 모든 지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죠. 모든 지체가 몸을 섬깁니다. 다른 지체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세워가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고 몸을 섬기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약해지면요, 자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항상 나를 의식하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 무슨 모임이든 무슨 행사든 항상 내 유익을 생각해요.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고 손해보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뭐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행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 가입하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 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깨어지는 것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몫으로 남겨주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절대 죽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굽어진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대전 때만 해도 전투기가 목재나 직물 같은 것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 보면은 쥐가 날개나 비행기의 그 부속을 갉아먹는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대요. 막 쥐가 막 갉아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대로 두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쥐를 쫓아내야 되겠죠. 쥐를 잡아야겠죠. 근데 쥐를 잡으려고 하고 쥐를 쫓아내려고 하면 더 위험해지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면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냥 쥐하고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고도를 높이 올리면 산소가 희박해져 가지고 쥐가 그냥 저절로 죽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자,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고도를 좀 높여야 돼요. 참 제 자신을 봐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약하다. 사람이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가 작은 문제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영적인 고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은혜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떤 문제라도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날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그날 영적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면서 한 주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평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비상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부흥을 구해야 돼요. 부흥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은혜로 강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강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어지는, 기꺼이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